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제 남편이 사고로 기억력을 상실해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남편 회사의 사장이 남편인데 비서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남편이 몰라주기 때문에 그냥 상당 기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남편이 이 아내에 대해서 이성으로 대하기 시작하며 사랑이 다시 이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한 그 사랑으로 이제 다시 옛날 부부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못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살다가 그 할아버지 집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이성으로 본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데이트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든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 할머니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남편의 기억력 상실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끝내 사랑을 되찾은 이야기들은 제가 가끔 생각을 하면서 참 나도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제 새삼 느껴봅니다. 기독교는 결국 이제 사랑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핵심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앞으로 한 4번 할 것인데 11장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 무엇이냐, 학자들은 다 11장 이 사건을 듭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이제 이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왜 그런데 이 글을 기록을 하지 않았나?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훨씬 일찍 기록이 됐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제 살아 있을 수 있었고, 나사로의 얘기를 이렇게 글로 표현했을 경우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가능성 때문에 삼복음서는 이 사건의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은 훨씬 늦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그 편한 마음으로 나사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사랑이 부부도 어려울 때가 많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특히 남자와 여자와 사랑의 전달 방식이 달라서, 나는 분명히 사랑해서 이 선물을 사왔는데 또 아내는 선물보다는 뭐 돈이 더 좋았다든가,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지간이나 뭐 여러 인간관계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방법, 사랑의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섭섭하고 이럴 수는 없다. 무슨 주님이 이 모양인가? 우리가 이제 낙심도 되고 또 신앙이 약해지고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주님과 이 나사로 가정의 사랑의 모습은 이제 5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는데 그냥 마리아 가정을 사랑하셨더라, 이게 아니라 이 세 식구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동생도 사랑했고 나사로도 사랑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기록의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식구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축복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그 아내만 김 집사만 사랑했더라 이러면 그래.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그 5절은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쏙 빼놓는다든지 이러면 골치 아프죠. 자녀를 빼놓는다든지 아니 그 5절처럼 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이게 주님이 이 가정을 향한 사랑이라면 이 가정은 2절에 보면 또 주님을 향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또 복음서에 이렇게 그 1년 월급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이런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관계는 정말 양쪽에서 깊이 아가페적인 사랑과 그런 친구를 사랑하는 필레오적인 사랑에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그 오라비 나사로가 3절 마지막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이 든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을 병이었죠. 곧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병들게 하시냐? 병들어도 금방 멀리서 말씀 한마디면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것처럼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지만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질병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부도도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하나도 당치 않게 보호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많지만 때로는 필요성에 따라 이렇게 죽을 병도 이렇게 걸리도록 또 거기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주님이 늘 보호하시지만 어떨 때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셔갖고 우리가 뭐 질병이든 사고든 이런 걸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한다. 그건 아니죠. 참 기독교는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질병을 안 고쳐주시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더라. 이런 그 주님의 사랑의 특이성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특이성 이걸 잘 알아야 이제 힘든 일 당할 때 시험 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죠. 당시 주님은 10장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한 너무 적대적인 분위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피하셨어요. 요단강을 넘어갔고 상당히 동쪽 지역으로 멀리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2절에 있는 대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3절에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상태가 위험하다. 그런 이제 그걸 보냈죠. 그러면 사실 백부장도 멀리서 병을 고치셨듯이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치시려면 그래 걱정하지 마라. 기도 한번 백부장 하인 고친 것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죠. 그렇게 즉각 도우실 수 있는데 도우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뭐든지 즉각 다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되는데 주님의 방식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잘
안 도와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즉각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보냈을 때 같이 금방 따라왔으면 그 다음날 왔을 텐데, 주님은 보내고 이틀 뒤에 제자들 보고 7절에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6절 마지막에 이틀 더 그곳에 머무르셨거든요. 주님은 그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야속하고 힘들었을까요? 같이 사람하고 와도 지금 날까 말까 한데 이틀이나 같이 오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 날도 안 오시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상당히 때로 우리를 실망케 하고 상처받게 하고, 상처받는 거 싫어하시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도 주세요.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주님의 사랑에 나타난 하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 가정의 속에 주님 상당히 우리가 급한데, 한순간이 소중한데 주님은 느긋하시고 반응도 안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섭섭함으로 몰아버리고 우리로 아주 힘들게 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의 방식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3절 마지막에 누이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의 뉘앙스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섭섭함도 있겠고 또 기대감도 있겠고, 그런데 말은 안 된다 이거죠. 주님 같으신 능력이 크신 분이 내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사랑의 특이성은 그렇게 사랑할수록 때로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섭섭하게 하고 야속하게 하고 마음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면서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 기다리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생각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면 뭐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나누는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 먼저 전달하는 게 사랑의 관계인데, 주님은 아무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목적을, 주님의 계획을 사실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꿈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으면 이제 야속하고 화딱지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우리가 또 놀라는 건,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홍해 앞에 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홍해를 가르는 거였거든요. 그럼 어떤 인간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거 뭐 이 범실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데리고 오셨나? 강을 멈추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헤아릴 수 있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모르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과 길과 계획과 이런 것이 우리와 너무 다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그냥 마음을 딱 열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담담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틀린 것에 대해서 속상하기 시작하면 너무 우리에게 힘든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게 영광이지, 이 그 죽을 병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은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생각과 그런 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가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주는 게 중요하지. 이 4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참 믿기도 쉽지 않고, 이건 주님의 생각.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걸 나타나는 게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체험하고 믿고 따라가면 영광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스마트폰의 영광, 낚시의 영광, 강아지의 영광, 뭐 이런 영광만 알아갖고는 진정한 인생다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생이 뭐 이런저런 PhD 많이 받아야 진정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인생이 돼야만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다 알아봐야 살 때 조금 유익한 것 뿐이지, 죽은 다음에 그 지식이 경제학, 무역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엔지니어 계통 죽은 다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믿은 사람만이 영원토록 영광의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아가고 더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게 이제 우리 믿음의 목적이죠. 세상은 헛된 영광을 따라가니까, 잠시 영광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영광을 입술로 삶으로 드러낼 때 남들도 호기심을 갖고 더 하나님의 이제 영광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런데 이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4절은 죽을 병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돈 많이 벌어갖고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정말 마음속이 무겁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4절에 이 죽을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게 기독교,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고, 오늘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죽을 병은 아니더라도 너무 힘든 병, 또 힘든 상태, 힘든 마음, 힘든 관계, 이런저런 그런 죽음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계획을 믿을진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정말 썩어질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힘있게 세워지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권력 자리에 가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게 영광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게 이제 세상의 방법이라면, 기독교는 오히려 다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부실하게 그지없고 약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없고, 그런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보면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죽을 병일수록 큰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멘. 잘 안 되시겠지만 하여간 그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병에 걸리고 약한 병에도 걸릴 텐데, 그때 어떤 생각할 것인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큰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건강할 때 하나님 영광 잘 모릅니다. 죽을 병에 걸릴 때 다 죽을 병에 걸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혹시 그럴 때가 이제 우리에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님의 사랑의 귀한 점의 이제 그런 특이성도 보고, 또 하나는 이 나사로 마리아 가정의 믿음의 특이성인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오옵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나타난 이들의 믿음의 특성은 백부장하고 전혀 달랐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능력 있지 않으십니까? 백부장이 먼저 그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능력 크신 분이 꼭 안 오셔고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된다는. 어제 정말 이렇게 이게 무슨 믿음이 이런가? 정말 나사로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죽을 병을 속히 고쳐주시되 오시지 못하면 멀리서라도 고쳐주시고 뭐 믿음의 절규도 없고 믿음의 부르짖음도 없고 믿음의 뭐 그런 게 없어요. 단순히 그냥 뭐 옆집에 뭐 일 잠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기도냐? 그렇게 죽을 병 앞에서 누이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슬슬 나가면 되냐? 예? 가랭이 붙잡고 늘어져도 지금 죽을 병에 살뚱말뚱한데.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뭐 저는 믿음의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높은 차원으로 되면 이렇게 주님과 간단한 대화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주님 앞에 뭐 굳이 뭐 눈물 콧물 흘리며 정말 믿사오니 이런 얘기 안 해도 주님과 너무 친한 벗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팀장이 많이 나를 사랑하나 봅니다. 힘들게 하는 거 보니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 다 아시지만 그 기도 대단한 기도예요. 역사 주님 오늘은 밑에 사람이 한없이 나를 또 힘들게 합니다. 일하시면서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게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딱 하고 그 시간 딱 채우고 오늘 일과 끝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면서 일이 몰려오면 몰려온 대로 하나님 일이 몰려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게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낸다이다. 우리도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라 그러지 말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골치가 아프나이다.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참 신앙은 삶 자체를 주님과 나누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뭐 우리에게서 심오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팩트 하나만 주님 오늘 배가 아파서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거 하나만 얘기해도 그날 위대한 기도인 거죠. 기도는 그런 게 작은 기도들이 쭉 이어지는 하루.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약합니다. 미국 기독교는 좀 이런 데 강합니다. 우리처럼 부르짖어 뭐 죽어라 기도는 안 해도 미국 사람들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이제 믿음에 우리보다 훨씬 좀 익숙하고 우리는 몰아갖고 바쁘니까 하나님 하나도 생각 안 해다가 금요기도 가서 오늘 다 볼장을 보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치우기식 몰았다가 이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은 수시로 뭐 탄원할 것도 없고 뭐 팩트만 계속 보고하는 거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나이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이렇게 생각할수록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있죠. 주여, 거기서 우리 오늘 외우고 가십시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우울하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진 않았으니까 화딱진 않아이다. 그 주님과 우리가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창한 이런 기도를 떠나서 그냥 택한 자녀의 힘든 마음을 그냥 그때그때 토로하는 이 사랑의 관계거든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렛 이쪽에 나사로 이들이 보여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그런 그 특이한 기도의 모습. 오늘 주보에도 기도란 무엇인가 이거 훌륭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제목만 내가 적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5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뭐죠? 필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능력을 강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금요 기도에 우리가 모여갖고 막 공동체가 부르짖는 기도는 뭐 할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동체 기도를 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공동체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더불어 기도하며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그 기도대로 너무 귀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맨날 회사 나가서 누가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일하다가 주여 그러면 정신 나갔나 보다 하고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보고식 대화식 기도를. 이 마리아 마르다가 어떤 그 믿음으로 이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이지만 내 믿음 따라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믿음으로 병을 즉각 고치신 분도 많지만, 병을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 계획과 하나님 생각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때로 믿음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자꾸 내 믿음 없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빨리 나을 텐데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별로 잘 난 적이 내가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아파서 고생해서 깨달아야 될 인생은 노다지 아파갖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너무 체험도 많고 귀한 사람은 여러분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안 고쳐주시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믿음이 중요하긴 한데,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게 다 믿음이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늘 하나님을 보는 거지 내 믿음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 보는 것이지,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를 보면 실족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괜찮다 이럴 사람은 없거든요. 나를 보면 다 부족한 점이고, 나를 보면 실망하게 되고, 나를 보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뭐 어쩌다 이렇게 됐나, 왜 그런 실수가 많았나, 왜 잘못이 많았나, 하여간 나를 자꾸 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봐야 믿음도 생기고 더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한 목사님이 두 딸과 대학교에 가서 이제 미국의 대학교를 가면 이제 아이를 그 대학교까지 멀리도 있으니까 이제 짐도 싣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는데, 마침 유럽에서 온 두 학생이 있어서 저기 갔다가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 살았는데 두 딸만 죽은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가 그 설교할 땐 믿음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더 약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 유럽에서 온 두 학생은 예수를 안 믿는 학생들, 왜 예수 잘 믿고 신실한 내 딸만 데리고 가시고, 정말 너무 하나님이 야속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들은 너희 딸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고 그 다른 두 학생은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너희 딸들은 죽었어도 천국에 오지 않았니? 믿기는 힘들었겠죠. 그래도 목사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내 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 안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받아야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믿음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 3절에 있는 대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그냥 이제 보고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신앙에 이 아침에 좀 생각을 넓게 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뭐든지 형통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보다도 더 힘든 일도 겪을 수 있고, 왜냐하면 더 힘들수록 4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때로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큰 영광의 4절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오미가 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뭐 그 가정이 뭐 풍지박산 될 줄 알았지, 두 며느리는 젊으니까 모압 땅에 남았어야 되고, 뭘 미래를 기획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출발할 때 그 손주에서 다윗이 배출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가정이 그냥 폭삭 다 주저앉고 그냥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망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가정에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큰 때, 영광을 때에 맞춰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되 그 가정에 여러분 다윗을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 보고 뭐 낙심할 것도 없고,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다윗보다 더 큰 인물도 주시고, 이 나라를 구하고 새 인류를 구하고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어떤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뭐 처절하게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4절의 영광의 때가 찾아온다. 아멘. 아멘. 그걸 믿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냥 현실적으로 즉각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하면, 사랑하는 자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처음에 아팠을 때는 너희들도 뭐 예수님이 계신데 뭐 걱정하랴, 사람 보내서 주님 오시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사람이 갔다 왔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으시고 뭐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 영광을 하다, 이 말도 안 되는 말만 듣고 왔는지, 정말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속상한 두 번째 때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정말 너무하시다, 능력 떴다, 어디다 쓰시나. 남들은 잘도 고쳐주시더만,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너무나 완전 실망이 아니라 절망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엄내할 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분이 어디 있겠나 할 정도였겠죠. 그리고는 동생이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어쨌든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 아들은 장례 일정이 나갈 때 고쳐주셨죠. 그 다음 날이겠죠. 아니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그 주님이 조금 늦게 오셔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흘이 지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뭐 썩는 냄새가 썩고 뭐 이럴 때 그게 오신 거예요. 장례 일정은 엊그제 다 끝나고 정말 뭐 아무런 소망이 0.0001%도 없는, 그런데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돌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살리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이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는 게 뭔지라는 거죠. 정말 마음이 썩고 또 썩고 죽고 문드러지고, 막 아무런, 세상적으로 보면 끝난 것도 한참 전에 끝난, 이렇게 정말 인간 기대 소망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부활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왜 아직 주님은 영광을 안 나타내시나?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렇다.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인간이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나사로 경험으로 보면 썩어 문드러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힘듭니다. 이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내가 먼저 다 썩고 죽어 문드러져야, 내가 하나도 없어야, 그래야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바울처럼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함께 산다는데, 죽어야 들어오시거든요. 주님은. 또 우리 속에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죽어 문드러져 갖고 0.001%의 소망도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그 예수님 상종하기 힘들겠다 해서 두 손 들고 가셔도 할 수 없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방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뭐 믿음이 있으면 다 잘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처절하게 죽고 또 죽는 게 먼저인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주님의 사랑의 방식,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병을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시간 다 허비해 버리셨어요. 아주 늦게 오면서 다 가족들 마음에 아픔만 주셨어요. 그러나 끝내 늦었지만 주님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으시, 우리에게가 중요하죠. 끝내 영광으로 올리셨듯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다 오늘 나사로 가정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나사로 가정의, 마리아 가정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가정이 보여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막 이런 것보다 사실만 말씀드려 하는 이런 편안한, 정말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 이게 또 사랑을 하니까, 이렇게 진짜 사랑을 하니까 아무쪼록 이 귀한 모습, 독특한 주님의 사랑, 또 마리아의 사랑의 귀한 모습, 이런 모습 속에 이 한 주간도 수시로 보고 드리고, 힘든 일 당할 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해석을 해야죠. 내가 죽어야 할 때, 속상해야 할 때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